할렐루야.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누가 오셨는지 모르시죠? 우리 좌우 옆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나무 밑에 가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면 안 된다고. 어떻게 해보셨습니까? 감나무 밑에 가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누워 계셔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현명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죠? 장대 갖다 감을 따시죠. 그게 땡감이면 항아리에 넣고 우려서 먹는 한이 있어도. 그것도 안 해보셨어요? 집에 감나무가 없으셨나요? 여러분, 우리 옛말에 감나무 밑에 가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누워있으면 안 되고 입 벌리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참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갖고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 깊은 의미가 있죠. 그것은 기다리는, 뭔가 누군가가 저절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지만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수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감을 따는 수고가 필요하고 장대를 만드는 수고가 필요하고 감나무를 흔드는 수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마 이 의미 가운데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참 너무 난감하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그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관심을 갖고 계실까요? 안 갖고 계실까요? 갖고 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안 하고 계실까요? 하고 계시겠지요. 우리는 그걸 다 알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밤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신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바꿔서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계시나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셔서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져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극히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계실까요?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앞에 제가 드린 말씀하고 연결을 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려고 관심을 갖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에 관심이 없어요. 그분이 응답하시거나 말거나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이 응답받으면 되고 내 옆에 있는 권사님이 응답받으면 되고 우리 장로님이 응답받으면 되고 목사님이 응답받으면 되시는 거지 나는 상관없어요. 그러면 뭐 하죠? 우리는 기도를 안 합니다. 자, 기도를 안 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거, 우리는 그걸 때로는 축복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어 누리는 거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36장 본문 33절로부터 38절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다 황폐해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한 그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70년 동안이나 나라를 없이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황폐해진 예루살렘으로,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먼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아픔과 그 상처를 하나님이 다시 싸매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안에 이제는 아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내가 채워주시리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실까요? 아니실까요? 예,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실 때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서 그래서 이 약속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서, 하나님이 그 옛날 예레미야하고 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오늘 3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37절의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37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회복해 줄 거야.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또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내가 약속해서, 나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거지만 그래도 너희는 뭘 해야 된다고요?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실 거니까, 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았어도 약속을 하셨고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데 뭐 그냥 있으면 되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믿고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너희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두 손 놓고 있어도 저절로 해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너희가 그만큼 나에게 관심을 갖고, 너희가 그만큼 내가 주는 것이 은혜요 복인 것임을 알고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33절로 3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는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결케, 어떤 이야기지요? 내가 너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겠다,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 하라는 거죠? 죄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고 정결케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다시금 또 한 번 이스라엘을 정결케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은 더러워지면 세탁을 하면 됩니다. 물론 세탁을 해도 안 빠지는 얼룩들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옷은 더러워지면 빠르면 되고요. 우리 몸에 지저분한 것이 묻으면 가서 물이든 뭐든 씻으면 됩니다. 그런데 죄는 씻어낼 길이 없습니다. 이태리 타올로 아무리 박박 밀어도 우리의 죄는 씻겨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깨끗한 것 같아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순백색의 옷을 사서 그 순백색의 옷을 안 입고 장롱에 고이고이 모셔놔도 옷은 어떻게 돼요? 먼지가 타고 때가 탑니다. 제가 보니까요, 제가 그걸 몰라가지고 이렇게 포천에 제가 있을 때 옷을 이렇게 거실에다 걸어놨는데, 행거에다, 거기에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옷이 탈색이 되고 바래지더라고요. 아, 그걸 몰랐잖아요. 저도 모르고 저희 집사람도 모르고 옷이 왜 이렇게 됐지?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버려야죠. 입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순백색의 옷도 아무리 잘 보관해도 그 옷은 안 입어도 때가 타고, 안 입어도 먼지가, 그리고 안 입어도 어떤 환경에 놓여지면 탈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빨아야 되고 해결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마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태어난 것 같고 깨끗한 곳에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씻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정결케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무엇으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소잡아 양잡아 짐승의 피를 뿌려가며 하나님이 깨끗게 해주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해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다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짐승의 피를 해도 아무리 안 되어지죠. 그래서 9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정결케 씻어주시기 위해 그분은 단번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끝장내고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정결케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기억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잘 감이 안 오지요.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 낙인 찍혀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는 사람들도 종종 봅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그냥 사람들이 그게 낙인을 찍어버려요. 내가 어떤 때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우리는 다 경험을 안 해봐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잘 실감이 안 나는 건데요. 우리는 그래서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은 겁니다. 어쩌자고 아멘을 안 하시는지.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 죄로부터도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게 해주셨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35절 말씀에 보면 또 하나를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5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지금, 가나안 땅이 지금 황폐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황폐해진 예루살렘, 그 황폐해진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어디처럼?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을 가봤어야 좀 이렇게 실감이 좀 나는데,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켜 주시겠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뒤로 넘어가면 그 땅에 다시 사람들이 경작해서 농사를 짓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남의 나라 가서 끌려가서 사는, 그리고 다 황폐해진 그 예루살렘 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지 말입니다. 경작할 수도 없는 황폐해진 땅, 산같이 되어버린 땅, 하나님이 그 땅을 에덴 동산같이 다시 재건시켜 주시고 회복시키셔서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땅에 사람이 다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예루살렘은 죽음의 도시, 유령의 도시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도시, 유령의 도시 같았던 그 예루살렘, 황량함, 적막감, 쓸쓸함만 있었던 그 땅에 다시 생명이 움트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장으로 에덴 동산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은 우리가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파라다이스입니다. 실감이 안 나셔서 우리 다 그런데요. 하여튼 그냥 성경에 있는 걸 그냥 믿고, 에덴 동산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파라다이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꿈꾸는 유토피아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처럼 이 황폐해진 땅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언제?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으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날, 다시 그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이 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황폐해진 땅이 되었습니까?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적막하고 쓸쓸한 땅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그런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우리를 쓸쓸한 광야 같은 곳으로 내어미는 것이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그리고 우울한 곳으로 내어미는 것,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머물고 있는 회사, 일터,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면 그 죄는 우리의 모든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아주 쓸쓸하고 삭막하고 황량한 그런 관계들을 만들어가게 만들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모든 죄가 사함받는 날, 다시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기쁨과 사랑과 평안이 다시 그곳에 회복되게 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옥을 절대 안 갈 겁니다. 뭐 제가 지옥 안 간다는 거예요. 왜 다 이렇게 표정들이 그러세요? 여러분들은 가고 싶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지옥 같은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은보화로 온갖
치장을 다 해놓았다고 해서 그곳이 천국이 되나요? 아니요. 여러분, 금은보화가 있다 그래서 그곳이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신뢰가 무너지고 그것에 죄로 인하여 싸움과 갈등만 만들어지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 그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 죄를 내어 보내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곳이 금은보화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가 438장을 부르며 3절에서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그렇게 찬양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그곳이 에덴 동산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이걸 뭐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지요.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말하고 있으니 너희는 믿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분이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야고보는 표현해 놨습니다.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시래요. 그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예루살렘을 에덴 동산과 같이 새롭게 회복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예루살렘을 다시 고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용서하는 날에 그 무너진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과 같이 다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할 일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일은 그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들어볼까요? 이게 뭐죠? 아니, 다 같이 들으시라니까요. 이거는 들고 다니라고 있는 거예요? 집에다가 책꽂이에다 꽂아놓으라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듣고 읽어서 믿으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이 너무 빨랐나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을 믿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라고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할 일은요,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 내 모든 죄악을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고 내가 그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고 그 믿음으로 내가 오늘 믿음을 지키다가 나아가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그분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다시 이 예루살렘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회복시켜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서두에 읽었던 말씀 37절 말씀 그리고 이제 뭐 해야 돼요? 믿었으면 그 믿은 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룰 거지만, 아주 멋있는 표현이에요. 그래도 너희는 구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 구하는 것이지요. 그래도 하나님이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는 몇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듯합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보는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은 힘들고 어렵고, 우리로 따지면 병들고 실패하고 쭈그러들고 시간이 없어서 바쁘고 할 일이 너무 많고 기타 등등 온갖 핑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안 되지요. 예, 저도 잘 안 됩니다. 핑계거리가 왜 이렇게 많고 왜 이렇게 핑계대고 싶은 게 많은지. 그런데 기도해야 되지요. 여러분, 너무너무 바쁘셔서 기도할 시간이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저 먼 나라의 윌로우 크릭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처럼 너무 바빠서 그래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실 건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 건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응답을 믿고 기도하고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 다음에 또 어떤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지 더 큰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주신 응답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언제까지요?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가보면 거기에 우리가 보통 수가성 여인이라고 하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서는 개처럼 그렇게 사람 대접 못 받았던 한 여인이 자신의 어린 딸이 병들은 것을 인하여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서 이렇게 떼를 씁니다. 선생님, 나를 개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뭐라고 말해도 좋은데 제발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언제까지요? 그 딸이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실 때까지 이 어미는 그 딸을 위하여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들이 있으시지요. 딸이 아프고 아들이 아프고 손주가 아프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도. 근데 그때만 기도하죠. 아니, 다른 때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때도.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고단하고 아무리 시간이 없고 아무리 힘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귀찮아도 그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써야 하고, 그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가나안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우리의 가정을 고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삶이 에덴 동산처럼 풍요로워지게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숨 안 쉬고 살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 바쁘다고 우리 숨 안 쉬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 바쁘니까 안 먹고 살아요? 여러분, 힘들으니까 귀찮아서 안 먹고 살아요? 아니요. 우리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숨 쉬며 살고요, 우리는 먹으며 살고요, 우리는 할 거 하며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역사들 가운데 이 기도와 그리고 응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요, 우리 여기서 죽을 때까지 그냥 여기 꼼짝 말고 계셔야 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어떤
한 등산가가 몽블랑이라고 하는 곳의 정상을 정복하고 그 정상의 깃발을 꽂고 이제는 다시 베이스 캠프를 향해서 하산을 합니다. 그 베이스 캠프에 가서 파티를 할 것을 기대하며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 정말 힘들게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파티한 걸 생각하니까 마음의 긴장이 조금씩 풀려지는 순간 이 사람이 꼭 갖고 있어야 하는 것 하나가 거추장스럽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의 생명을 붙들어줄 로프입니다. 하산을 하는 사람이 이 로프가 거추장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프줄을 대충 설렁설렁 제대로 붙들지 않고 내려옵니다. 그때 가이드를 하시던 분이 호통을 치듯이 긴장하라고, 로프 잘 잡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정상까지 올라간 사람이야. 내 정상도 올라갔는데 뭐 내려가는 게 뭘 어렵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난리야 라고 그의 외침을 외면하며 내려옵니다. 그런데 얼마 내려오지 못해서 그는 그만 발을 헛딛고 맙니다. 근데 그 발을 헛딛는 순간 그는 천길 낭떠러지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불행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길에 기도라고 하는 건 이런 것입니다. 때로는 귀찮기도 합니다. 때로는 거추장스럽습니다. 때로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껏 해왔으니까, 내가 수십 년 쌓아왔으니까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아니, 오늘 안 하고 내일 하면 될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프면 우리는 의사를 찾고 병원에 갑니다. 왜요? 의사를 찾고 병원에 가서 그 의사를 만나야 내가 아픈 것이 치료되어질 수 있다고 알고 그리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는 수고를 불편하고 힘들지만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내 아픈 상처를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 의사를 만나면 내가 고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의사를 찾아가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불편하고 힘들지만 의사를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때로는 그 분야의 명의라고 하는 사람들을 모든 수고를 마다 않고 찾아내서 그를 만나러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을 갖고 오늘 나 여호와를 찾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내 인생의 연약함, 내 마음의 소원,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꿈꾸게 해주신 그 모든 꿈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얻어 누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또한 세상이 부러워하는 가장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래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